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김영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세상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본문은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셨으니까 제가 막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마다 연말 이쯤 되면은 그 대학교 교수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1년의 형편을 압축해가지고 사자성어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9년 금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라고 합니다. 이 새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있는 새인데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둘인 새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새라는 것이죠. 공명조는 평소에는 사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이만 먹을 게 있다 하면 이 둘이 머리가 그냥 서로 싸우며 으르렁대기 때문에 그 사이는 항상 앙숙일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한 번은 한쪽 머리가 질투가 나서 다른 쪽 머리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몸이 하나인 관계로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기도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근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말 잘 잡은 스토리 같아요.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마치 공명조를 보는 그런 기분 같아서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 서민들은 개의치 않고 가진 자들의 게임인 양 아파트 투기 광풍에 휩쓸리고 그것도 18번이나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인상률이 제일 높답니다. 또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주인인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 밤낮으로 대결하며 자신들의 뜻만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볼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또 상처를 주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이 설교를 명령받고 어떤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감할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 목사님의 연초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제의 내용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인데 수레바퀴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 성장을 주는 감동이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한 해를 쭉 생각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지키면서 달성하려고 노력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두 교회가 통합될 때만 해도 저는 무척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저뿐입니까? 제가 며칠 전 우리 정 권사님의 큐티를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하지만 금년 목표대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 복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종각에는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연인끼리 또는 아들의 딸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의 수많은 인파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강원도 정동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을 빌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뿌리요 해돋는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이 자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우리 공주님들을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그 긴 머리를 세 갈래로 이렇게 따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묶잖아요. 고무줄로 묶든지 뭘로 잘 묶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묶어서 놓쳐버리면 그 묶었던 게 다 풀어져 버리죠. 그리고 고생이 헛것입니다. 다시 묶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이 연말 결사를 잘 매듭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확실하게 매듭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을 한번 세어봅시다. 새로운 분들을 200분 넘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 많은 분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 인테리어를 허락하셔서 깨끗하고 상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도 많은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을 올립시다. 이 정도 박수 갖고 영광 안 받으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광 박수.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합시다. 그럼 한 해를 잘 매듭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더 좋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고 인정할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공동체가 하나 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잘 매듭짓는 것입니다. 감사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다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께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쓰겠어요. 호칭을 부르시면서 장로님, 금년은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형제 자매 덕분입니다. 좌우를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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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만하세요. 좀 설교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금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네. 둘째는 믿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믿음이 성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것은 고사하고 큰 불행을 당해서 원망과 불평, 한숨과 절망으로 믿음이 다운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지친 모습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하게 되면 사단은 먹잇감이 되어 공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창세기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목사님 버전으로 이잡듯 봤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읍시다. 셋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저희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본 모습은 말입니다. 온갖 허점투성인 담아내기 같은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제 별명을 담아내기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한꺼풀을 까보니까 교만과 탐심이 보이죠. 또 한꺼풀을 까보니까 버럭과 조급함이 보이죠. 또 한꺼풀을 벗기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만 믿는 모습이 보이죠. 까도 계속 허점투성인 담아내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 지금 저희 아들도 와 있고 딸도 와 있고 우리 사이도 와 있고 지금 다 왔어요. 제가 IMF 때 제 후배를 찰떡같이 믿었다가 당시 반포 아파트 20평짜리를 세 채를 떼었습니다. 지금 평당 1억이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적은 돈 아닙니다. 또 탐심 때문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경매했다가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복이 됐습니다. 거가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제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 후배와 그 사기꾼을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편히 말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거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억지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잘 압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안재선 좌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이름도 손재선이라 부르면서 양아들로 삼은 일화는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들을 둘이나 잃고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품은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분노에 차서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넷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 간의 회개입니다. 이 우리 성도 간의 회개가 되면 더 여기서 설교 마쳐도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언행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많이 상처가 되셨을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으로 그 상처 준 분에게 한번 문자를 한번 좀 이따 넣어줘 보세요. 기회를 주십시다. 그리고 좀 이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문자를 보신 분은 자기를 먼저 무릎을 꿇은 자가 승자입니다. 자기 용서를 구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또 괜히 오해하셔가지고 그랬어? 또 다시 두고 보자 한번 하면서 또 벼르지 마시고 오늘 그 서로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받는 기쁨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며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까? 시편 1절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핵심 내용을 6절로 간단하게 요약해놓은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의 주제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담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삶 세 부류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삶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구원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신학가의 샘물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쉽지만 몇 분 후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19년을 보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마칠 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한 삶을 우리 김대영 전도사님 버전 평생 보증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그 기도 말씀 시간은 아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그 문자 보내실 분 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오늘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